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인사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오신 목적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의 인생도 제가 이렇게 와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술 먹고, 술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4차까지 먹고 그랬던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받쳐지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철학자들도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고 해결이 안 되니까 때때로 자살도 해버리고.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마치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가는 그러한 배의 길을 인생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배를 타고 가면 그 길이 어떨 때는 평탄한 길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주 파도가 많을 때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배를 한 일주일 동안 타고 갔는데 그 가는 길에 이게 배가 로링을 할 때도 있고 피칭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기 힘든 것은 로링이 아니고 피칭이에요. 이게 속에 있는 게 다 토해버려요. 근데 배를 자주 탄 선원들은 그러한 피칭이 하는데 운동을 하더라고요. 배 간판에서. 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도 있고 잔잔한 길도 있고 하지만 대처하는 방법을 알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인생길도 그것이 있으리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평탄한 길이라고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생길을 과거에 살아봤고 여러분처럼 학생 시절, 청소년 시절을 저도 지냈어요. 안 지나고 갑자기 됐나 내가? 다 지내봤어요. 지내온 동안에 여러 가지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길을 항구에서 떠나서 다음 항구까지 도착했을 때 우리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길이 지금 그 길을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은 10여 년 살았고 저는 조금 더 살았고 하지만 같이 가는 길이더라 하는 거죠. 우리 이 제왕나비라고 하는 나비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왕나비. 근데 이 제왕나비의 그러한 이 애벌레와 그들이 또 번데기가 되고 또 부화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 우리들에게 교훈이 돼요.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더라. 누군가가 인도하더라 하는 거죠. 네. 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애벌레의 어미 아비는 한 달밖에 살지 못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 달 만에 죽었고 그 위 증조할머니, 할아버지도 한 달 만에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이 애벌레 위로 3대 나비는 석 달간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대륙을 종단했다. 자연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다. 놀랍게도 제4대인 이 녀석들은 거의 1년을 사는 것이다. 게다가 이 녀석들은 다시 남쪽 멕시코로 내려간다.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향인 그곳,
그러나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곳을 향해 5,000km를 비행할 것이다. 애벌레 시절부터 살아남는 방식이 놀랍다. 제왕나비 애벌레의 먹이는 유액식물 아스클레피아스, 독성이 매우 강한 식물이다. 독성 유액을 먹는 이 애벌레를 잡아먹었다간 개구리 내장이 뒤집힌다. 새는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그러나 이 요충은 자기 몸무게 3,000배나 되는 유액을 이 식물에서 섭취하면서 살아남는다. 몸에 비축한 독 때문에 적은 도망가는 것이다. 그리고 뇌고치 상태로 3주를 보낸다. 요충의 모습은 간대없다. 멋진 지향나비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변신을 한다. 먹이를 씹던 턱은 이제 긴 입이 되었다. 다닥다닥 붙었던 눈 12개는 2개로 줄어든다. 더듬이 생식기도 생긴다. 마술의 힘을 발휘할 4개의 날개도 모습을 갖춰간다. 네, 참 신비하죠? 그 애벌레가 어떻게 고치가 되고 그게 어떻게 날개를 달린 나비로, 아름다운 나비로 바뀔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길도 우리가 애벌레일 때도 있지만 아름다운 날개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나비로도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인생길이 이게 참 신비해요. 그러니까 자연의 저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인생길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돼서 그 머나먼 길을 가느냐고요. 이러한
이 고치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로 변할 줄이야 꿈이나 생각해 봤겠느냐 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지금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4차까지 하던 사람이 여기 지금 서 있잖아요. 바뀌잖아요. 내가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할 사람이 되리라고 꿈에나 생각해 봤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창조했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어야죠. 근데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존재가 우리 이 세상을 모두 다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 보이지 않는 존재는 있겠냐 하는 겁니다. 있겠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이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인생길을 가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의지가 되고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혼자 인생길을 간다고 하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저에게 어느 날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인생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우리 이 나비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나비가 4대째 한 달 만에 죽고 했던 증조부 조부가 이제는 석 달 만에 죽은 그 아버지가 이 나비를 낳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나비는 5,000km를 가고 1년을 살고, 참 희한하죠. 어떻게 나비의 수명이 다 각기 다르냐고요. 그리고 5,000km를 어떻게 찾아가냐고요. 아마 그들도 내비게이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요?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찾아가는지. 제왕나비는 두 날개를 다 폈을 때 날개 폭이 10cm, 몸무게는 겨우 0.5g이다. 돈 데이비스의 평상시 직업은 청소년 상담가다. 이 몸으로 그러나 나비에 대한 남다른 열정 때문에 이 분야에서 명상을 얻었다. 나비들이 떠나기 전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내가 표시한 나비를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찾았지요. 또 기네스북에 기록된 최장거리를 이동한 나비도 내가 보낸 나비였어요. 겨울이 되기 전에 멕시코에 도착하려면 제왕나비는 하루에 최소한 80km를 날아야 한다. 몇 마리가 성공하는지는 알 수 없다. 매 10만 마리의 스티커를 붙이지만 발견되는 건 200마리 정도고 멕시코에서 발견된 건 40마리에 불과하다.
나비의 신체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장거리 비행을 하긴 정말 최악입니다. 체형이 안 맞아요. 날개를 퍼득일 때마다 평소에 20배나 되는 에너지를 써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에너지 소모 면에서 보자면 헬기 수준이에요. 이런 단점을 극복하려고 제왕나비가 이용하는 게 바로 80km, 하루에 80km를 날아야 된대요. 5,000km를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 작은 날개 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가고 한 번도 자기가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을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 나비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 인생길에 누군가가 이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피곤하고. 때로 지금 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악습이 있고 힘들어하는 저런 광경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변할 수 있으니까요. 갈 수 있으니까요, 그곳을.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인생길을 보이지 않는 그 존재에게 맡겨보자고요.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맡겼을 때. 저도 그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분께서 앞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끌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왜 이 인생길을 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인생길이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한국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왜 이 길을 허락하셨냐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때때로 고통이 있고 때때로 암에 걸리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들에게 이런 악습이 있게 빠지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는 것이. 그런데 아까 그 제왕 나비가 5,000km를 가는데 10만 마리를 날려보니까 몇 마리가 도착했다고요? 200마리. 200마리. 우리 인생길을 지금 출발했어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우리 이 인생길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착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아이들이 출세하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지금 자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앞으로 출세하고 어떤 사람이 멋지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실험을 했는데 1970년대에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4살짜리 아이에게 간단한 선택권을 줍니다.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여기 그릇에 담긴 사탕을 모두 줄게. 알았지? 만약 못 기다리겠으면 여기 이 버튼을 눌러. 그럼 선생님이 와서 사탕을 하나만 줄 거야. 알았지? 좋아, 선생님 금방 갔다 올게.
비록 검증된 건 아니지만 흥미로운 실험 결과에 의하면 유혹을 오래 견딘 아이일수록 그 후 학업 성적도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간의 차이는 사람과 유인원 간의 차이와 비교하면 아주 근소한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참는 시간을 참으면 2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못 참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참으면 다음 항구로 가는 거예요. 못 참으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 속에서도 증명이 되는데 이제 수십 년 동안 연구했던 분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5살, 4살 이럴 때 저 실험을 해가지고 그 후에 40년 후에 결과를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순간의 욕구를 참아낸 아이들이 성공한다. 그러니까 순간의 욕구를 참아낸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이 욕구를 참은 사람, 게임의 유혹이 있지만 참고, 담배의 유혹이 있지만 참고, 술의 유혹이 있지만 참은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문에 발표를 했다 이 말이죠. 네. 미 미셸 박사 마시멜로 실험 43년 전에 참가한 아이들 추적 SAT 평균 점수도 210점 높아. SAT 즉 수능 시험인데 미국 수능 시험인데 수능 시험 점수가 평균이 210점이나 더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참는 아이들이. 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시행됐다. 더 큰 보상을 기대하고 15분을 꾹 참은 아이들은 참가자의 30%에 불과했다. 아이들이 유혹을 견딘 평균 시간은 단 3분. 그나마 대부분은 30초도 지나지 않아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다. 1981년 15년 전 실험에서 기다린 그룹과 기다리지 않은 그룹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능력, 계획 수행 능력, SAT, 미국 수능 시험 점수 등을 조사했다.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은 30초를 못 넘긴 아이들보다 SAT 평균 점수가 210점이나 높았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기다린 아이들이 모든 분야에서 훨씬 우수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된 지금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최신호에서 최근 마시멜로 법칙의 후속 연구가 한창이라며 당시 기다린 그룹은 현재도 성공한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반해 기다리지 않은 그룹의 아이들은 비만이나 약물 중독의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을 가게 한 이유, 가는 동안에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10대도 가고 20대도 가고 30대도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이 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유혹을 어렸을 때 이기는 법을 배우면 나머지 인생이 멋지게 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넘어지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이생의 생활도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뉴요커지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며 단순히 마시멜로를 먹고 안 먹는 것의 차이가 아니다. 그들은 욕구를 조절했다고 보도했다. 2개의 마시멜로를 먹기 위해 순간의 마시멜로 1개를 참아낸 아이들은 청소년이 된 이후에도 TV를 보지 않고 SAT 공부를 한다. 또한 직장인이 된 이후에도 사고 싶은 것을 참고 은퇴 자금을 모은다. 자기 통제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마시멜로 법칙의 메시지다. 하지만 마시멜로 법칙은 타고난 두뇌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미셸 박사는 현재 어린이들이 자기 통제를 학습할 수 있는지를 후속 연구 중이다. 43년 후에 이 결과를 지금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성공했다고 그랬죠? 뭐였죠? 자기 통제. 이것이 성공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의 과제예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죽을 때쯤 다 돼서 늙어서 이제 후회해 본들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이 뇌는 이 속에 무엇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뇌 속에서 자기 통제 능력이 생기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길은 멋져지는 것입니다. 시련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들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을 아는 것보다 그들의 약점을 더 잘 알고 계신다. 네. 그런데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분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의 도움을 얻어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것을 극복하게 되면 우리들은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것이. 내 옆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돌고래 아시죠? 돌고래. 돌고래의 아주 극적인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저도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여줄까요 말까요? 돈 좀 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사회적 동물이 서로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면 공감 능력은 과연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까? 2013년 초 미국 하와이 앞바다에서 촬영된 놀라운 장면이 그 궁금증을 해소해 줄지도 모른다. 한 수컷 돌고래가 낚시바늘과 낚싯줄에 걸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대로 뒀다간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다. 그런데 돌고래가 잠수부들에게 헤엄쳐왔다. 생각해보면 이 돌고래는 자기가 위험에 처한 걸 알았던 것이 분명하다. 돌고래는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는 대신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일까? 다시 말해, 돌고래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들이 곤경에 처한 자기에게 동정을 베풀길 기대한 것일까? 돌고래는 살아남았다. 종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은 공감의 놀라운 본보기였다. 여러분 극적인 장면 아닙니까? 돌고래가 일부러 사람에게 다가와서 낚시를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다르지만 사람은 그것을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온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가다가 공경에 처하면 우리도 우리보다 능력이 더 큰 존재를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도우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나비를 5,000km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도 인도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오히려 돌고래보다 더 대단한 고상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돌고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극적인 장면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소름이 돋아요. 이야, 돌고래에 저런 지능이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더 큰 능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텐데.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그분을 붙잡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그분께서 모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네, 눈을 들어서 봐야 돼요 이제. 그럼 그분이 보일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상당히 해롱해롱 하고 있네, 술 먹고. 좀 미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세요? 사차 같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제 사우디에서 근무한 때인데, 사우디에서 돌아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이제 미국 사람 밑에서 제가 근무를 해야 되니까 영어가 서툴러가지고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원이 이상한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SDA 학원이라든가 뭐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영어를 배우는데, 미국 사람이 설교를 하고 한국 사람이 통역을 하고, 근데 이게 내 마음에 와서 하나씩 닿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인생길 출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 이 출세를 위해서 가려면 남보다 더 잘해야 돼요. 뭐든지. 그러니까 나 깐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게 너무나 벅찬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일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침대에 턱 틀어 누웠는데 내가 누웠는지 안 누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등에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 몸을 돌보지 않으니까 내 몸이 그렇게 엉망진창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뭘로 풀어야 돼요? 술로 풀어야죠. 근데 사우디는 술을 먹으면 잡혀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 도사 있나요? 모르죠? 건포도를 물에다 넣고 거긴 따뜻하니까 사막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보글보글 해가지고 이게 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며칠 후에 술을 마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술이 잘못돼가지고 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사우디 사람들은 고기를 잘 안 잡아 먹어요. 그러니까 바닷가로 가면 이 물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 한 무릎 정도 하는데 거기에 오징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작살로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튀겨서 먹고 술안주에. 그런데 그렇게 즐겨도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학원에 가서 배우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목사님인지 잘 몰랐어요.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더니, 김 선생님 참 잘 오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셨네요. 근데 그 말을 들은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내 발로 왔는데 누가 도와줬대요 나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에요. 난 내 발로 거기를 가질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갔던 것이에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내 술을 끊게 만들어줬어요. 사차나간 그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는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느끼겠어요. 왜? 술을 오랫동안 끊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라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냐고요. 그동안 했던 짓들이 있는데 창피하고 쑥스럽고. 근데 그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부르니까 술이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때 처음으로 만나게 됐어요. 우리 애들
막 낳았을 땐가 그때였습니다. 낳기 전인가 보네. 애들 낳기. 그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는 싫어하는 마음. 근데 우리 마음이 결정만 하면 돌고래가 인간을 만나듯이 결정만 하면 나에게서 그 바늘을 빼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3절.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네. 마음을 정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돕고 돕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정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마음을 정하고 나의 악습을 끊기로 내가 이제까지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했던 그런 버릇들을 고치기로 마음만 정하면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그 도움을 얻으세요. 나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손이 필요해요. 나의 정신세계 속에서의 손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손으로 잡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제가 영어 학원에서 그때 하나님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이것을 결정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요. 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나에게 그 평안함을 주는 것이. 인생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여러분 홍학 아세요? 홍학. 네. 홍학. 이 홍학이 아래에서 부화되고 그들이 아래 깨어서 이제 먹이를 찾아가는 그런 아주 험난한 길을 이 생물학자들이 촬영을 했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다. 다시 건기가 칼라하리를 장악한다. 염전의 물이 거의 다 말라 새끼들은 황량한 풍경 속에 버려졌다. 물이 남아있는 곳은 북쪽의 염전 끝뿐이다. 대부분의 어미새들은 이미 이동했지만 날지 못하는 새끼들은 걸어가야 한다. 160km를 넘게 걷는 동안 많은 수가 죽을 것이다. 염전 표면의 물은 과포와 용액이 되어 분홍색 소금층으로 변하고 있다. 떠날 때가 된 홍학들이 염전 끝에 모인다. 새끼들은 저 멀리에 있다. 먹이가 있는 유일한 물이 빠르게 마르고 있다. 서식지를 둘러싼 물은 완전히 말랐다. 타는 듯 바짝 마른 땅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다. 독수리들이 새끼들 위를 맴돌며 곧 다가올 죽음을 알린다. An omen of the life and death struggle about to begin. 새끼들은 어미들의 재촉에 하는 수 없이 행진을 나선다. 자연계 최대의 인내력 테스트가 시작됐다. 낙원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지옥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진흙을 헤치고 가는 여정은 애초부터 불가능해 보인다. 우리들의 인생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구로 태어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지능이 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태어났다고 원망만 하면 어떡하냐고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근데 누가 도와줄까요? 도와주겠죠. 몇 주가 지났지만 새끼들은 여전히 걷고 있다. 어미들은 저녁마다 새끼에게 줄 먹이를 물고 수킬로를 날아 새끼를 찾아온다. 어미들이 먹이를 달라주는군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먹이를 달라주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인생길에 천사가 도와주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마음 놓고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 혼자 가야 되니까 너무나 벅찬 거예요, 이 길이. 여러분 힘내세요.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뿐이지만 이 길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160km를 간 다음에 그곳에 낙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런 미미한 새들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가 되지 않아서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만 160km 가지만 가잖아요. 우리도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미한 저 홍학보다는 낫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가자고요. 새끼들은 휘청거리면서 어미를 따라 계속 걷지만 어미들이 방향을 바꾸면서 새끼들은 길을 잃었다. 이 긴 여정이 2배로 길어질 수도 있다. 뜨거운 흙과 날카로운 모래가 발에 상처를 낸다. 작은 새끼들은 더 잔인한 운명을 맞는다. 날개 끝에 진흙이 매달려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렸다. 이건 신기루가 아니다. 올해는 많은 새끼들이 염전을 건넜다.
have survived the 목숨을 건 journey of 여행에서 their 살아남은 lives. 것이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며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땅 위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의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된다. 우리도 그곳에 갑시다. 여러분 인내하면 갈 수 있어요. 조그만 욕망 참으면 갈 수 있어요. 꼭 그곳에 가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인생길 고달프고 힘들고 악습이 끊기 힘들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그러한 인생길이지만 주님께서 옆에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모른 채 살아왔던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제부터 인생길은 희망차게 멋지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섭리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게 인생의 최대의 전환점이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이번에 꼭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시작입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